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손자들도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이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지역 애굽 중심으로 극심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사라질 뻔했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들을 이방 땅으로 보내셔서 오히려 그곳에서 요셉이 생존하는 날 동안에는 가나안에 있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고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애굽을 최악의 재난 중에서 살려낸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풍요로움 그리고 이 땅에서의 평안함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애굽 땅에서 크게 번성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계속해서 세상의 즐거움 누리며 만족하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땅으로 가야 하는 자들이죠. 애굽은 아무리 형통과 풍요가 있어도 나그네의 땅입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살펴서 알지만 이스라엘은 참 힘겨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부르짖었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그가 정하신 때에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 즉 조상들에게 주셨고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이 430년을 애굽에서 보낸 그 이스라엘이 보낸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직 한참 더 있어야 되어지는 일이죠. 이제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 요셉의 임종의 자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과 동일한 말을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요셉을 불러서 개별적으로 축복하던 자리에서 나는 죽으나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I'm about to die. 나는 죽을 것이다. 이제 곧 죽는다. 나는 죽을 것이나 나는 죽으나 같은 동일한 표현. 야곱은 요셉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야곱은 요셉에게 말했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죽으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돌보신다.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떠나면서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으로 평생을 살다가 애굽까지 왔었고,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고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언제나 그 단어는 그와 함께 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은 또 주를 믿는 우리들은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 보호하신다,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돌보신다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한 단어에도 visi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ESV를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방문하실 것이다, 찾아오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고통 중에도 함께 계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죽은 후부터 펼쳐질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애굽의 권력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종살이하게 되는 힘겨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고통과 압제가 너무 심하면 마치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 있죠. 요셉이 종살이하고 죄수 생활할 때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고 성경은 선언하지만 그 고통스러움 속에서 못 느낄 수 있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어져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극명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비지트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때에 강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돌보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의 인도하심으로 이어집니다. 24절 계속해서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이후에 계속해서 창세기에 흐르고 있는 그 줄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미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하죠. 요셉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말씀으로 단련시키셨습니다. 야곱의 가족 전체를 애굽으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보존하셨습니다. 야곱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방에서 객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일이 시작되고 있구나. 그러므로 그는 임종의 자리에서 48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나가게 될 것이다. 그처럼 족장들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언약의 계승자가 된 요셉도 24절 다시 반복하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찾아오셔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선포인지 요셉이 남기는 유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킵니다. 25절에서 맹세시켜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다가 매장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파묻어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요셉은 총리입니다. 바로 다음의 권력자입니다. 그가 비록 외국 출신일지라도 당연히 국장으로 치르고 애굽 장례법에 따라서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매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다가. 요셉은 약속의 땅에 묻히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열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반드시 우리는 나가게 된다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의 시체를 애굽에 매장하지 않고 언젠가 이스라엘 민족은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가나안 땅에다가 매장해야 한다는 명령을 이스라엘은 받았고 맹세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언젠가는 떠나게 될 것이다. 그 요셉의 시신을 보면서, 그리고 그때 반드시 해골을 메고 나가서 그 땅에 매장해야 한다. 잊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죽어서도 매장될 때까지 하나님의 돌보심, 즉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교훈을 남아있는 형제들, 남아있는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축약하여서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반드시 나가게 될 것이고 약속의 땅에 가서 매장하라고 유언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과 요셉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를 마무리해 주십니다.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성취되어져 간다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다는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